사람이 살면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곤 하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한 부부의 삶도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왜 내가 그토록 양보했는데도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인가 내가 받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바치겠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짠 각본대로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보였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침내 제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도망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망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건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누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실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요.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 고기 잡으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고작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를 쉬었는데 아니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일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자기가 봐도 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부였는데 고기잡이였는데 제자들은 이를 악물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욱 애를 씁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날이 점점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신자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그 비겁한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의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돌아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옛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었어요. 실망이 있었고 낙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내가 나에게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서먹서먹하시겠지요, 불편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을 내미느냐?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곪고 내가 썩어 문드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그 마음은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아름답고 하나가 되는 관계, 바로 먼저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했던 추억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 뭐 오른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왼편에도 던지고 뒤편에도 던지고 앞편에 던지고 다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상한 일입니다. 어찌 조금 전까지 해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배 오른편에 던졌다고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겠습니까? 참 오늘 좀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이상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가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앞에 호칭이 뭐냐면 5절에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큰 성인들에게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는 이제 동틀 무렵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을 때 무심코 그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막 머릿속에 퍼즐이 조합이 되면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탁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요한이 알아차리게 되었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표적이 다시 재현이 되었을 때 요한은 즉각적으로 지금 저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 즉시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헤엄쳐 가게 되지요. 오전에도 우리 예수님께 간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한마디에 지금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전력을 다해서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통을 벗은 채로 열심히 고기잡이에 임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후에 겉옷을 다시 입고 가요. 여러분, 바다에 헤엄치는데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통을 벗고 헤엄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우통을
벗고 헤엄치는 것이 편하겠지요.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만날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의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잡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졸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 몰라라 하면서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 근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더 컸겠지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책감도, 그런 배신감도, 그런 부끄러움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자신의 믿음, 무너졌던 자신의 마음, 주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기꺼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풀리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아가야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책감, 나의 잘못됐던 지난 날들,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감, 이것들을 다 등진 채 옛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찾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윽고 다른 제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뒤따라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지난 일, 지난 추억, 좋았던, 행복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내가 옛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 주님께서 나를 찾아줬을 때 기꺼이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처음 사명을 받았던 때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함께했던 좋은 추억이었죠.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했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이 참 대단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몇 번씩 반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이 그토록 사랑스러웠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이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싹 스쳐 흘러 지나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즐겁다 생각이 드는 것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귀한 시간들,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생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소망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어느샌가 내 삶이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사도 감동도 은혜도 축복도 다 사라진 채 혹시 껍데기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등져버리고 우리의 옛 생활로 돌아갔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했을 때 좋은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정말 좋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계속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님과의 좋은 추억을 잊어버린 채 불평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우리 떡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힘쓰고 애썼던 제자들을 위해서,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왜 고기 잡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고 그 위에 생선도 놓고 떡도 준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기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그때 나 배신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누가 잘못했어?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아마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나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러면서 막 추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덮고 있었던 두려움, 주님이 떠난 후에 그들이 가져야 했던 처절한 절망감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그 찰나,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지요.
주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도 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도망해 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 한번 묵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준비를 해서 많이 묵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보다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힘들었지? 낙심됐지? 지쳤지? 그냥 먹고 힘내. 먹고 힘내. 여러분, 이 밥 한 끼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요? 그냥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늘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함께 했었잖아, 좋은 추억거리를 이야기하시고,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 격려를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